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과학이 만든 문명 가운데 가장 큰 문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거의 어느 곳에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1년 몇 달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 핸드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핸드폰처럼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불통되거나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전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넘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운 지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집에만 나가고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떤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 밖에 모릅니다. 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한번 버림받은 그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씻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어야만 그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우리의 상처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상처가 다 씻어짐으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넘쳐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관용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미안함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가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가치관이 들어갈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 돈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도 돈, 권력도 돈, 가정 문제도 돈, 부부 문제도 돈,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가치관이 무엇이 가치관이냐? 돈에 딱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주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으면 돈이란 만몬신에 의해서 내가 낭패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넉넉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질됩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우리를 끊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끈을 놓을 수 있는 조건들이 3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유업과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공고라는 것은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위험은 신변의 위기를 말합니다. 칼은 상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절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기억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돌에 맞았고 파산의 위기를 겪었고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바울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 그거 한 가지 기억하면요, 절로 감사가 넘치고 절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부럽고 세상 것이 더 부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요, 편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 편말이 무엇입니까? 공사 중이란 편말을 들고 있습니까? 인생사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다 공사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들 보면요,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요,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너 보기 싫다, 집 나가라 했을 때 나가는 자식들은요,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실 때마다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프 칼리지 심리학자 교수인 데이비드 마이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궁극적인 수수께끼가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첫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고함과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나흐만이 쓴 작은 금원집이 있습니다. 빈 의자라는 제목이 붙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면은 반드시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도시, 이방 민족을 버리고 방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요, 얼마나 삶이 자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줄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줄은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줄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줄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죽음과 사망도 나를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세력이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확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때 1배, 2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2m 80 정도 됩니다. 그가 입은 노트구와 갑옷의 무게는 57kg나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입니다. 소년 다윗을 말할 때 성경은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거인을 향해서 가지고 나갔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조약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돌 5개를 다 썼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4개나 남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세상을 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왜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까? 주여,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세다의 광야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와 대적합니다. 사단 병력입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300명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골리앗처럼 상대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은 어떠한 적을 어떠한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처럼 대적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의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안달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사랑을 찾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은총이, 그러한 기도가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요, 하나님 전 안에 있으면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긴 세월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봤는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쓰러지고 오늘 넘어지고 오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용준 권사님이 계십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시골 집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 한 명을 딱 낳았습니다. 이분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치료받는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해서요,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나 주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 회복돼서요, 이분이 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던지, 그 아들이 뉴욕 한복판에 사는데요, 앞집이요, 누가 사는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는 집이요, 옆집은요, 세계 최고 갑부인 록펠러가 사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보약 10첩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소리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살이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해결되고 때가 되면은 다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직면할 것이며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당회장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의 귀한 일을 행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애물을 봉헌해 싸우니 손길마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